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293장입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 3월 18일 이 한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한날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사명들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 믿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하고 또 주의 사명을 쫓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희들 곧 머지않아 주님께로 갈 줄 알고 그 나라를 향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많은 걱정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또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의 인도함 따라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는 많은 심령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화와 안식이 이 시간 찾아오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헤어짐의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헤어짐은 인생에 있어서 겪는 수많은 아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아이들이 학년이 진급하면서 그동안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대학생들은 연애를 하다가 또 헤어지게 되면 아픔을 맞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또 이웃들과 또 이별을 하게 되죠. 특별히 배우자의 죽음, 그 사별 소식은 참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먼저, 원래 부모님 먼저 가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쨌든 부모님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큰 아픔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어떤 이별,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근심과 두려움을 낳게 합니다. 저에게도 20여 년 전에 아버지의 소천으로 인해서 살아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당시 저는 20살이었는데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뭐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사는 게 왜 두렵습니까? 그냥 살면 되죠. 그냥 주어진 대로 먹고 돈 많으면 많은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이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20살 때 저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왔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의 지금 상황입니다. 곧 예수님이 내일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실 상황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14장에 내가 너희를 떠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어디로 가려고 하시지? 남겨진 제자들은 그 마음에 낙심과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낙심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용기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아직은 떠나지 않았고 내가 곧 떠날 것인데 지금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위로와 권면과 용기의 말을 너희에게 건네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성령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시는 겁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나 대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눈에 보면 그냥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셨느냐?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은 성령님의 인격성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을 어떤 에너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면 일할 때도 실패하고, 일하고 난 뒤에도 뭐 힘든 일 있으면 상처받고, 그래서 성령으로 무조건 무장해야 돼. 성령,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손을 높이 펼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받기를 사모합니다. 맞는 말씀이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을, 에너지를 받는다고 말하기 전에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처럼 한 인격체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인격체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인격체가 오지 아니하고 그냥 보이지 않는 영이, 그냥 한 에너지가 그냥 나에게 충족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의 어떤 초능력 같은 것이 나에게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 얻는 것도 뭐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성령이 우리의 인격 속에 오셔서 인격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의 에너지라든지 하나의 능력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체로서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뀌는 삶, 또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 그들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용어로 줄이면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조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명하십니다. 성령이 무엇을 조명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가르치심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했습니다. 항상 성경은 앞뒤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다락방 강화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했던 그 말씀, 아버지가 내 안에 가고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너희들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는 상호 내주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하는 이 말, 이 제자들이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무슨 말씀이었는지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읽었던 말씀이라도 성령님이 우리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삶이 180도 아니라
360도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오심 때문이거든요. 성령이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더라도 헛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나눔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나눔 가운데 세상적인 이야기와 세상적인 아픔과 세상적인 소망만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나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고백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조명될 때 그렇구나,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지,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기도할 때 목소리 크고 고함 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라는 것을 다 동의하시는데 그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고 누가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그게 그렇게 듣기 싫은데 그래 맞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생전 처음 보는 강사가 여기 와서 그래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발 살아라고 말하는데 그게 듣기 싫지가 않습니다. 너무 달콤한 말이고 너무나 내 마음에 쏙쏙 드는 말이고 너무나 의지가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싶어요. 왜 그렇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거듭남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시는 것도 역시나 성령의 사역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긋난 삶을 살 경우에도 성령님이 바른 길을 가라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세라든지 그 앞에 잘못된 우리의 신앙관이 유행했을 때는 이 말씀을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제들이,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주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했죠.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큐티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일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좋은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비단 말씀 사역자들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냥 저희들만 열심히 연구해서 그냥 전하면 되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이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조명함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이지만 이 자리만큼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자기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위험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다 해도 참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외부 강사나 저희 교회에 부임하는 교육자들이 첫 번째 시간에 올라가서 첫 번째 설교 5분만 들어도 그분이 어떤 성격이다 이제 다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임한 지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왜? 다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조명함을 받지 않고 뭔가 인간의 지식으로 전한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역이 사람의 일, 직업이 되지 않도록 항상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여러분 성도들이 날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성령께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적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너희에게 끼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갖고 계시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날 때, 배가 뒤집히려 할 때 주님은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물을 밖으로 퍼내기도 하고 뛰어내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스승님 깨워봐라. 아니 스승님 주무시고 계셔? 야, 참 별일이 다 있네. 이 천하태평 우리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데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곧 뒤집히려 하는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파도를 잠재우시고 가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알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풍랑을 만나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제자들이 여러분 알아야 했던 것이죠. 아마 어느 정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전히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곧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곧 죽을 분이 평안을 이야기한다.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성도님들의 임종을 지켜보게 됩니다. 참 귀한 시간이죠. 자녀들 불러서 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면 이제 영원한 생명의 첫 시작을 알리는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한평생 사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얼굴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평안히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그렇구나. 참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고 특별히 주님이 또 성령 안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니 살아있을 때나 돌아가실 때나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구나.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없던 것이 채워지고 일어났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뭔가 완전히 뒤바뀐 삶을 두고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형편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뭔가 바뀌어져야 그것이 평안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야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평안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런 위험 요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버틸 힘을 주시고 넘어설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혹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위기와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삶이 고달팠으면 괴로웠으면 그 누구도 그 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를 위로해 주었다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건데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고통이 싫은 거예요. 그 고통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떠나는 곳으로 가면 평화가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 길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죽고 싶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이 폭풍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며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갈등과 고통과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아서서 온몸을 향하여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가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 물론 말은 쉽고 너무나 답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타낼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사실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은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저희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고 성장한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고통이 있으면 그냥 피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고통과 맞서면서 피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바로 성장한 제자들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가셔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가셔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거든요. 궁극적으로 주님은 제자들의 그 미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장 지금의 헤어짐은 아쉽고 아련하지만 여러분, 다시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날이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도 먼저는 기대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을 다시 만나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한 곳에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대입니까?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우리 주님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만남을 우리가 만나기 이전에 지금 주님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더욱 주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내적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